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궁금한 모든 질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대답, 당신이 궁금한 네모의 박성진 전도사입니다. 자, 우리 네모 첫 번째 시간으로 귀한 두 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손님 먼저 만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촌계 대학지구 11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는 강준혁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지구 마가촌에 있는 허은지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죠.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제한이 됐고, 우리 준영 형제나 은지 자매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네, 당연히. 혹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좀 이렇게 걱정스럽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나가는 거 위험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게 지금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저희가 무슨 해충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엄청 뿌려되지 않나요? 진짜 들어올 때 막. 은지자매는 어때요? 사람들 만나면 좀 걱정하진 않아요? 걱정보다는 놀리죠. 놀린다고? 네. 뭐를? 대체?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했던 거를 이제 반격하더라고요. 약간 좀 짓궂은 질문.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사람들을 낫게 하지 않냐? 왜 많이 이렇게 죽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눠보자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다? 뭐 놀란 척은 했지만 뭐 우리도 그런 우리도 그런 생각 해봤잖아요. 그쵸, 한 솔직히 번쯤은 다 해봤죠. 저도 했어요. 아니 이거 왜 같은 왜? 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또 대답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 우리 이게- 안에 막 그죠? 약간 예, 막. 그런 게 있어. 들어와. 들어와. 내가 들어와. 다 해줄 들어와. 거야. 이러려고 근데 막상 했는데 입이 안 열려. 그쵸. 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감히 그분의 의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 구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 떨어뜨리겠냐? 그렇다면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질문 하나. 또 하나는 또 맞아요. 원인이 뭐지? 이러고 이제 자꾸 이제 탐색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엔 그 안에 사람의 욕심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자연을 이렇게 알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자연 이렇게 하고 그거 있나요? 이게 사람의 욕심과 죄 때문에 혹시 이것은 콜라보레이션 아닐까? 하나님의 원인과 사람의 원인이 네. 콜라보를 이루어서 코로나라는 게 근데 창궐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거 위험한데. 근데 하나님 선하시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또. 믿습니다. 네. 맞아요. 은지 자매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 뭐 교수님들이나 책들을 참조했을 때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야 우리 저쪽 가서도 장사하고 저쪽에서 장사하자. 내일이면 저기 가자. 그리고 내일 모레 저기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거 막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허락.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그 선하신 본성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저희를 위해서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코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궁극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리하자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쵸. 은지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주셨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봤을 때 이전에 겪었던 힘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겪어왔던 적이 있잖아요. 모두 공감하시죠? 해결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냥 가지는. 근데 그 시간을 다 지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전에 나와 다르게 성숙해져 있는 저를 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나라면 절대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래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내가 이러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또 알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가족을 신경 썼나? 이런 나의 모습도 다시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러네요. 나 발견하는 시간 이런 점에서 유익함이 있었다. 네, 유익함이 있었어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그쵸. 있고 받아들이지 맞아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것은 공감할 것 같아요. 흩어졌던 너무 바빴던 일상이 멈춰져 버리니까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던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그쵸.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좀 주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책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코로나와 그리스도. 그 책에서 6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다 리뷰를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왔고 죄악이 끔찍한 건데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특정한 코로나로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준혁 형제가 막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근데 그 나쁜 짓을 하는 행위가 코로나에 노출되는 행위야.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림으로써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경각심. 아, 죄의 결과가 육신의 아픔으로 올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세상 끝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세상은 끝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일상만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셨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우리 삶이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제일 불쌍해. 그쵸.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피곤해. 아, 그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선교를 위해서다. 코로나인데 선교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막 복잡 행복했던 거예요. 흩으시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흩으셨거든. 그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밖에도 좀 생각해라. 이걸 위해서 주셨다라고 썼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네. 전혀 기독교인인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책 한 권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 사피엔스예요. 국내의 생태학자 중에서 유명하신 최재천 교수님이 나오세요. 이 코로나가 인간들이 개발하려고 야생동물 사는 서식지만 침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 들어오고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막 침해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는 게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죠? 인간이 죄의 결과로 타락한 것에 대한 경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줬다고 조폐 박사도 말씀하시잖아요. 최재천 박사님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초래했다. 그럼 인간이 초래한 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극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막 인류를 심판한다, 막 이런 약간 좀 뭐랄까 히트. 이 코로나가 인간의 잘못으로 발생이 됐지만서도 인류에게 좋은 쪽으로 회복하시려고 주셨다. 어때요? 동의가 돼요? 들으면서 교회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건 다 이거 쓸어. 이 심판의 하나님만 너무 거듭 강조하게 되면은 맞아. 이 코로나의 이 힘든 시기 때 과연 그 누가 하나님 두려워서 찾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 선한 거 맞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봤어요. 코로나도 그거와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줘서 인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C.S. 루이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고통과 고난이 인류의 역사에 있는 거는 인류 역사에 시작된 것과 동일하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그쵸. 자격이 없어요. 죄의 결과에서 고통과 고난이 생겨나는데 관점의 변화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은 관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만약에 이 코로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죄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인간을 먼저 없애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엔 칼이 아니라 못이 들려 있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을 죽임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죽으심으로서 해결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네모 첫 번째 촬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긴장했는데 우리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화이팅하고 끝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더 좋은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코로나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볼 때까지 여러분 코로나를 화이팅. 코로나 화이팅 아니야. 코로나를 이기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네.